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 에브라임에 대한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겠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6절에 보면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지라도 애굽이 너희를 죽음으로 내몰고 은을 귀하지만 찔레를 덮어버릴 것이고, 7절에 보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오게 될 것이고, 9절에 보면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게 될 것이고, 11절에 보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자녀들은 출산하지 못할 것이며, 12절에 보면 혹시 자녀를 기를지라도 그들은 떠나가고 그들의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15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며, 16절에 보면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 여러 나라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장에 저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호세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장에는 이스라엘 이런 칭호보다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칭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3절에 보면 에브라임, 8절에 보면 에브라임,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13절에 보면 에브라임, 16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을 계속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면서 나라 이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르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르흐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됐다. 북이스라엘이 분열해서 떨어져 나갔다. 그때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거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루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에 한 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 레위 대신에 들어간 지파가 누구냐?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뭡니까? 이제 요셉이 70인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요.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안수하는 거죠. 손자에게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 여기가 있고 왼손이 에브라임 둘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긋맞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다급하게 얘기해요. 아버지, 여기에 있는 아이가 큰아들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손을 얹어놓고 여기에 둘째 에브라임이니까 여기 왼손을 얹어놓고 안수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게.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둘째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도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므낫세는 과거를 잊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냐? 두 배의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어긋맞겨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해 주었으니까 그 얼마나 좋은 에브라임의 이름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계속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이름을 갖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손들입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계속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되고 부모가 아무리 모범되지 못했어도요, 그 자녀가 바르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자녀가 불량하지요, 그 축복이 떠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훌륭한 집안의 그 전통을 이어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온통 관심은 유산을 많이 주려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부분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세상 살아가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정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심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재산을 줘도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바른 정신을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내더라고요. 전 그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거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남기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목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 신앙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밤낮은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에 낮만 있지 않거든요. 인생에 밤은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휘청거려요. 어떻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멘탈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못해요. 그냥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 말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믿음을 온전히 바르게 갖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금을 유산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꼭 주세요. 오늘 이 에브라임이요,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니까 권력은 갖고 있지만 이 나라 꼴이 다 이 모양이 돼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믿음의 아름다움을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명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주 안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온통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걸 봅니다. 2배의 열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오히려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후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 딸에게 후손 대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명문고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고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간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에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은혜, 축복으로 응답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픕니까? 치료하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은행 심사로 인하여 세상이 감독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VIP 작정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시켜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금요일 푸른 꼬마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물러가 예정대로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